14장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창세기와 더불어서 아주 그 비중성이나 그 분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창세기와 이사야만 잘 이해하고 바르게 정립하게 되면 사실 구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신약을 또 바르게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에 소개되어지는 그 각각 중요한 주제들, 또 그 방향들, 또 그것을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떻게 그러한 주제들을 또 소화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교의 이 관점 아래에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또 거기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을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또 하셔야 되고, 더더구나 수많은 칼라와 방식을 따라서 또 같은 이사야인데도 보는 분파와 교단과 또 그 목회자와 신학자에 따라 전부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럴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개개인들이 또 성도들 스스로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또 그 개개인의 스타일과 또 수준과 또 그가 받았던 영향 안에서 또 바라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결국 또다시 그 역사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또 맞물려 갑니다. 결국 나 스스로도 성경을 읽지만 내 스스로가 성령의 그런 내적 조명과 도우심을 통해서 나 혼자 다 깨닫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주시고 또 그 성경을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쳐 왔던 그 소중한 내용들을 일정한 또 그러한 신앙 고백 아래 그것을 요약하고 또 정리하는, 그래서 그 진리를 좀 더 교회와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사적인 또 역사적인 또 그런 교회의 고백들을 통해서 또 잘 정리된 그 내용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적 조명을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되고 또 공적이고 객관적인 또 성령께서 그 교회사 속에 남겨두신 또 이러한 교회의 공적 고백을 통해서 표현된 또 그러한 귀한 내용들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35장까지 또 이제 한 10장까지 소개되어지는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13장에서 23장까지 보았던 이방 심판들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앞부분에서는 실예적인 각각 나라에 대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라면 이제 24장부터 35장까지 근 한 10장 가까이에서는 그러한 심판의 원리, 그러한 심판의 원인, 또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남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한 원리와 또 원인과 성격과 또 그 심판의 목적과 의도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사야의 그 죄의 문제들을 지적해내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인지,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됐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죄와 그들의 심판을 소개하고, 그리고 24장부터 35장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원인과 또 의도와 목적이 또 요약 형태로 설명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일부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를 2부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앞에 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은 이 표현법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두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꾸만 접근을 해요. 그러나 왜냐면 이제 앞부분은 굉장히 무섭게, 굉장히 이렇게 엄숙하게 심판, 막 파멸, 징계, 형벌, 막 이런 아주 굉장히 그 굵직하고 무서운 이런 그 엄숙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그 아주 좀 두렵고 어두운 면이라면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굉장히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위로와 40장 시작하자마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위로하라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1장은 뭐래? 언제까지 두들겨 맞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그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렇게 회초리 같은 느낌이 나고, 40장 이후부터는 이렇게 그 맞은 자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지, 이런 너무나도 이렇게 어둡고 밝은 면이 이렇게 대비가 너무 강하게 되다 보니까 마치 두 저자가 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선지서의 두 주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도 죄의 원인, 성질에 대한 부분들을 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또 형벌의 내용들,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고, 구원에 대해 있어서도 구원의 주체와 또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회복하시는 또 공적인 또 그러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또 이런 소망으로 둘로 또 구체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방 심판과 이제 그 이방 심판의 성격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심판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이방 심판의 연장선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이방 심판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그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렇지만 심판에 대한 이러한 그 예언적 성격도 바로 가까이 있는 역사적 현실만을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역사는 구원의 그 실제 역사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치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면서 가까운 역사의 성취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초림 이후에 그러한 그 좀 더 먼 역사, 그리고는 최후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역사. 그래서 구원도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실제 바벨론이라든가 이러한 그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가까운 역사의 구원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속되어지는, 죄값이 치러지는 실제적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아까 싸워가야 되고, 아직 종말의 시대가 최후 종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임시적 또 그 중간적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결국 궁극적으로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은 몸과 영혼 전체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안착돼야 될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 천국에 대한 구원의 또 이 복됨을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중세 시대에 사중 의미가 있다. 모든 성경의 뜻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알레고리칼한 또 이러한 그 성경의 의미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제 이런 뜻하고 이건 중세 시대의 이제 잘못된 해석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문자와 표현은 의미가 여러 개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중세 시대는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자의 문맥의 그 단일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가 성경 해석은 성경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성경의 그 의미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중세 시대의 사중 의미의 그 풍유적 해석으로 치달았던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등한시하고 알레고리칼한 풍유적 해석을 추구했던 그래서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사람마다 다 제각기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막 설교하는 이런 풍유적 해석이 팽배했던 시대에 그걸 제거하면서 문자적 해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문자적 의미는 하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삼중의 이러한 그 예언의 의미가 겹쳤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여러 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 의미는 동일한데 그 구원의 의미가 시간적으로 세 번에 그렇게 겹쳐서 일어난다는 것이 성취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림 전에 구약이라고 하는 가까운 역사 속에서의 성취,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아주 획기적인 그 시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끝이 나지 않는. 왜? 그건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종말에 또 시간을 연장해 놓으시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 펼쳐가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취됐는데 종말론적인 구원은 완전하게 아직 성취가 되지 않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구원 역사 때문에 가까운 성취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성취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주 중심적 그런 성취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이렇게 섭리사적으로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동일한 겁니다. 가까운 역사의 성취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는 외적인 육체의 회복을 통해서 임시적인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원. 이것을 역시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가르친 거고 그것이 실제 역사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완성이 된 것이고 또 최후의 종말론적인 상태로는 또 역시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 것이. 다만 시간적인 그 섭리 역사의 차이가 세 번에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 형태가 세 번 겹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처럼 사중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을 항상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 종말론적인 심판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각한 포로를 경험합니다. 이건 마치 세상이 종말이 오듯 그런 엄청난 그 심판의 형벌을 맛봤죠. 그런데 이러한 그 심판은 그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뭔가 궁극적인 천국의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나라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의도한 만큼 기대한 만큼 그렇게 이방 나라가 다 죽지 않고 여전히 이방 나라가 통치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파하시고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결국 그 심판의 권세는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속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그 무리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그런데도 여전히 사탄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의 왕국엔 치명적인 그러한 전멸과 파멸이 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탄의 활동들이 남아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남겨두신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하시기까지 정도만큼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건 최후 종말의 심판을 또 하나님이 대비하시면서 남겨두신 것이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있듯이 종말의 이 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하나의 섭리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섭리적 흐름이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차이를 나타내며 구약은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던 시대였지만 신약은 성전이 없이 예배드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가 경륜의 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의 차이라고 그렇게 섭리의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나누셔서 통치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러한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로도 할 수 있고 10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예수 오기 전과 후 그리고 거기에 재림이라고 하는 또 이 하나의 마지막 최후의 거대한 또 스펙타클한 또 구원의 이 하나님의 위대한 또 성취와 역사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창조 역사의 이 거대한 구속의 이 영광스러움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두 섭리적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그거 하나로 그냥 초림하시면서 재림하시면 안 되나? 그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3번에 걸쳐서 가까이는 2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항상 종말과 관련된 것들은 예언은 메시아와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구약에 가까운 역사와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런 섭리사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방법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통치해 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지혜의 관점, 그걸 우리가 섭리의 방법의 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섭리의 차이를 곡해하고 오해해서 이제 각각의 그 시대와 차이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구분하면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나누게 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보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대주의자들인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통치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달라짐이 너무 극단화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7세대로 나누게 되고 그 7세대의 모든 각각의 세대가 아담으로부터의 무제시대, 노아시대, 아브라함 시대, 또 다윗의 모세시대, 또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시대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굵직하게만 봐도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이방인과 또 성령의 은혜 시대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대주의가 왜 이단이냐면 세대주의를 이단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은 이단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배격해야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을 우리가 존중을 하더라도 그래서 전천년 방식을 취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 방식이냐 역사적 전천년 방식이냐라고 우리가 구별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그래도 존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구약과 신약의 그 경륜의 차이를 존중함에도 극단적으로 구원의 방법론이라든가 이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세대의 극단성의 차이를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죄도 단절됐다라고 구원도 단절됐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의 원죄와 구원의 그 개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는데 율법에 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시대는 무율법주의가 또 주장이 되면서 은혜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대주의가 문제가 되느냐면 종말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우리의 몸의 부활,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두는 데 있어서는 전천년 같은 스타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종말과 최후 심판과 관련된 이러한 그 미래적 종말에 대한 그 가르침들이 나올 때는 소위 종말론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육체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영생, 반대는 지옥.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의 종말론적 교리를 위배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미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유기적으로 교리가 묶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 종말의 날짜의 부분이 틀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7대 교리 자체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방 심판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었고 그 이방 심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가까운 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또 그 바벨론이라든가 두로라든가 애굽은 그 역사 속에 그 나라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악한 그 세력들의 실체를 또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력들을 깨트리고 파하고 멸하시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멸하신 그러한 그 시점을 넘어서서 이제 지옥에 완전히 멸하시는 영원한 종말 최후 심판은 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 이 이방 심판과 이방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목적,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은 큰 단락을 보게 되면 이제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큰 하나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 하나의 특정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지난번에 모형론 한번 했고 또 하나님의 실롬과 관련해서 1원인, 2원인과 관련된 특별히 죄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펼쳐내 가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그 독특한 그 방식, 이런 실론의 이해가 또 중요한 하나의 형태였다라면 이제는 이 종말론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사야를 쫓아가면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방향성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정리를 해놔야 나머지 12소선지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끌어갑니다. 반드시 이러한 미래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가까운 이웃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사탄과 영적 세력을 그 힘을 끊어내시는 그러한 중심적인 파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또 사탄과 그 세력들이 일정한 부분에서 힘을 가지고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후 심판의 마지막 궁극적인 지옥의 형벌과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이렇게 예언적 그 섭리사적인 시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목적은 악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래서 악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공의의 그 위대함과 무한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종말론적 그 구조와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어떻게 또 소화해내면서 배워가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섭리사적인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장로교는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펼쳐가는 것이지, 지나치게 세대주의자들처럼 이제 역사 속에 근대에 와서는 세대주의자들이 다비라든가 스코필드 형태를 통해서 이러한 그 시간의 이러한 그 차이성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독특한 심판과 형벌의 그러한 그 차이점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근대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제 주로 세대주의 계열의 스코필드나 다비, 이러한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이사야의 이방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1800년 이후는 아주 극렬하게 이런 그 문제들을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종말과 이런 부분들을 다 사회학적으로 해석해낸 거예요. 독재가 지옥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게 최후의 그런 악이다. 가난한 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가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부자들과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혁명을 통해, 몰트먼 같은 경우는 혁명을 통해서라도 그걸 깨트려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그 구조의 개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이들을 실현된 종말론, 현실적 종말론, 현실적 형벌론, 현실적 심판론, 우리 손으로 우리 때에 우리가 부자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 독재자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남자들을 때려잡아서 여자를 평등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스트, 여성신학이 그 70년대에 나왔던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이 지금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성신학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 심판론, 실현된 그런 종말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뭐예요? 아직 안 실현된, 어느 시점과 공간이 되면 이제 최후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은 다 필요 없고 빨리 내세에 돌입하자. 이런 극단적인 내세론자들이 결국 이사야서라든가 이러한 이방 심판, 바벨론, 애국 이런 부분들을 특정한 나라, 특정한 어떤 시간, 특정한 어떤 인물로 그거를 제한해가지고 마치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지역적인 어떤 자연재해와 어떤 전쟁과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과도하게 거기다가 돌입하면서 끼워 맞춰가지고 곧 재림이 올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세적인 미래적인 종말론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 대한 반대로 1800년 이후부터는 또 이제
극단적인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사회학적 종말론 형태로 끌어내면서 내세는 없다. 이 사회에 가난한 자로 사는 게, 여성으로 사는 게, 흑인으로 사는 게, 독재 권력 앞에 백성으로 사는 게 그게 지옥이다. 이런 식의 이제 현실적 종말론으로 이제 여기에 이사야서의 이런 각각의 역사들을 또 해석해내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1700년쯤에는 그러면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세대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가 주도했겠어요? 내세적 종말론. 세상 일을 관심 갖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고 신앙 잘 갖춰가지고 천국 가자. 누구겠어요? 1700년, 1800년 언저리에는 경건주의, 이원론을 강조하는, 그래서 국가,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결을 강조하고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면서 천국에 우리가 신속히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재림과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내세를 중심으로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경건주의의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사회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개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돌입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전은 더 거슬러 가보세요. 1700년을 더 거슬러 가면 이런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크게는 둘밖에 없어요. 극우적인 그러한 종말론이라고 표현한다라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쪽이라면 좀 더 우적인, 극우적인 이런 형태고, 사회 진보적인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좌우 개념으로 끌어온다라면 좀 더 사회개혁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신앙을 해석해내는 쪽의 자유주의자들이 좌쪽이라면, 극좌라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말론과 관련했을 때 사회적 종말론으로 끌어내는 방식, 또 미래적인 종말론으로 이렇게 자꾸만 극단화시키는. 자, 그러면 1700년 전에는 누가 주도했을까요? 이런 잘못된 이 좌우에서 좌쪽은 아직은 그렇게 특별화되지 않고, 우쪽 종말을 더 빨리 기대하고 세상이 곧 멸망할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누구겠어요? 제세례파. 그러니까 종교개혁 16세기, 17세기 어간에는 이 제세례파의 이 방식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후반기에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끼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사람의 의지에 이러한 어떤 변화를 좀 더 많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에도 좀 이렇게 기후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도 보게 되면 문자적 천년왕국자들을 갖다가 아주 미친 자들이라라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라고, 이렇게 미래의 날짜 계산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짜 계산하고 막 미래 극단적 종말을 강조하고 막 이런 방식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아주 강하게 문자적 천년왕국주의자들이라라고 그러면서 이런 천년왕국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이러한 이방 심판과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이러한 그 최후 심판들을 그려내는 이러한 그 모습에서는 항상 좌우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조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문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과 지옥의 영원성에 대한 문제, 적어도 이 종말론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한 핵심 기본 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 교리의 개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종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이제 시간과
그 공간을 종말론적인 그 시간의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조금의 차이는 열어두는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천년적인, 특별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그 표현 때문에 이 천년 그 기간을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전천년적 입장이 있는 거고,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후천년과 무천년이 있는 것이. 그 후천년은 좀 더 현실의 문제를 조금 더 고민했고, 무천년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 부분까지도 조금 더 고민하는.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그 시간 흐름에 대한 해석들이 구별이 됐고, 이 전후 무천년은 건전하게 그래도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사용됐고, 우리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이 세 가지의 해석 형태들은 서로 존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단 여부를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전천년적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이 종말론의 이 세 가지 교리를 어기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리를 지키면서 전천년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경용, 박윤선 목사님의 전천년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교리를 주장하면서 후천년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 로레인 베트너라든가 또 하치라든가 워필드라든가 이런 프리스톤에 있는 분들이 후천년적 해석을 좀 더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을 하면서 무천년적 해석을 간다 그러면 카이퍼나 바빙크나 또 웨스트민스터 라인 쪽에 또 이런 그 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하는 것이. 그랬을 때에 조금 더 우수한 그러한 그 해석은 어느 것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류. 뭐 각자 자기네 쪽에서 보게 되면 다 자기가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주류 좀 더 많은 분들이 채택하면서 해석해왔던 방식은 무천년적 해석이 훨씬 이렇게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칼빈을 전천년자들은 칼빈이 전천년적 해석을 했다 그러고 후천년적 입장, 무천년적 입장에서는 칼빈이 무천년적, 후천년적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서로 그렇게 끌어오는데 칼빈에게는 전천년적 시간적으로 조금 더 강조한 해석도 있고 좀 더 상징적으로 이 천년왕국을 해석한 입장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끌어오는데 아무튼 그 천년왕국 부분 갖고는 그렇게 크게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 존중한다라는 것. 그러나 무천년적인 조금 그런 해석이 좀 더 많은 주류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는 이 시간과 그 공간의 문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또 그 다음에 우리 육체 부활, 최후 심판, 요 개념의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어떻게 조금 이 배열하느냐에 대한 그 차이성의 약간의 차이성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 잘못 그 설정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는 요 시간 개념을 약간씩 그 이렇게 다양성을 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형태로 설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을 좀 더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 전천년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전천년 구조를 갖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대주의처럼 그 각각의 그 시대적 차이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분리시키면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 방식 전체가 다 다를 정도로 그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형태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구원의 방법 또 믿음의 방법 이러한 그 신자의 대상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방식에 있어서 초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초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전천년적인 그런 교부들의 해석이 대부분 전천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 19장 뭐예요? 마지막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적으로 엄격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그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직전에 아주 심각한 그 파멸과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의 이러한 그 이방 심판과 또 지금부터 2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서운 이러한 심판 이야기들이 요 천년왕국 전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사야에서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리오야단, 용, 뱀, 하늘이 검게 변하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사야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가야 될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런 큰 울타리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장로교들은. 그러면 제세례파는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경건주의는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근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또 근대의 세대주의자들, 1900년 이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옛날에는 국지전 전투고 그냥 나라 한두 개 전투잖아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다 종말이 오는 줄 생각하기 충분하죠, 진짜. 전 세계가 다 전쟁을 했으니. 근데도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 그 언저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세대주의, 금방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라가 나라를 왜 그래서 전쟁과 처체의 기근과 뭐 이런 부분들이 피비린내나는 이런 막 이런 이제 금방 이제 종말이 올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세대주의라고 하는 해석 부분으로 인기를 끄는 것이죠. 세대, 7세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근데 이 7세대가 각각의 세대를 언약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중심으로 자꾸만 성경 전체를 풀려고 하는 소위 언약 신학적 관점의 이 방식은 굉장히 주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건 최근에 등장한 해석 방법이지 2000년 사이에 있었던 방법은 아니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언약을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언약 중심으로 기독교 강요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창조주와 구속주. 그 구속주도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런 그 개념이지 그리스도 중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중심. 그리고 단순한 언약 중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언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지 언약 전체가 그렇게 성경 전체를 묶을 정도의 어떤 중심교리로 이렇게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책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후대에 등장을 한 거고 이제 우리권 내에서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작성자인 올레비아누스라든가 우르시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언약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조직신학 주제를 언약 중심으로 재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이러한 그 구조를 언약적 관점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조직신학을 쓰면서 재편을 해봤어요. 그럼 이건 발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한 주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깊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7대 교리 체제가 언약이라는 구조 안으로 이렇게 다시 재편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이 이후로부터 이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만 성경 전체를, 조직신학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우리 쪽 안에서도, 보수 신앙 안에서도 자꾸 일어납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역사 속에서의 어떤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적어도 조직신학 이러면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언약을 이렇게 다루는 것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언약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모든 그 역사의 전환점의 포인트를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언약이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약으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모세 언약, 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는 자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성경신학이 자꾸만 언약신학 이러면서 게랄드 보스를 끌어다가 자꾸만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복음집권 내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언약은 굉장히 소중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자꾸 묶으려고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세대주의가 먼저 했던 시도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먼저 했던 시도고, 이걸 보수주의가 뒤따라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7대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왔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꼭 언약 중심으로만 성경을 봐야 됩니까? 칭의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까? 인간론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교회론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까? 카톨릭은 교회론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한 그런 형태로 이제 시도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좀 돌아와서 오늘은 좀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읽어가야 될 이 부분을 또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세대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나와 있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특정한 시간, 인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세대주의처럼 보게 됩니다. 또 자유주의처럼 실현된 역사의 사회의 구조를, 사회의 악을 바꿔가야 되는, 사회의 그 부정부패를 바꿔가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금방 예수님이 올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전천년적 그 정리 형태가 조금 더 강했죠. 그거를 어거스틴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오니까 어떤 형태가 변화가 됐어요?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제 상당히 그 특권을 누리게 되고 많은 그 혜택들을 누리게 되면서 좀 더 안정화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적인, 그러니까 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이 앞에 있으면 전천년이 되는 거고, 재림이 뒤에 있으면 후천년이 되는 겁니다. 무천년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시간화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의 큰 초림부터 재림 전체를 다 상징적으로 보자. 교회 통치 시대로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0년 기간 동안 이러니까 성경의 그 1000이라는 숫자를 도대체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 속에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특정한 어떤 시간으로서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문자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1000년 그리스도가 새롭게 통치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1000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되기 전에 최후 심판과 종말을 통해서 악을 일단 멸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부분들을 이 1000년 전에다 맞춰가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화려하게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이제 1000년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그런 시대는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악에 대한 이제 파멸과 멸망을 이제 크게, 최후 심판은 아니어도 악에 대한 그 심판과 멸망을 1차적으로 강하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뭔가 승패를 걸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악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사고 속에서 결국 그 1000년이라고 하는 화려한 시대, 부흥의 시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앞두고 뭔가 악을 한번 처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00년 기간 전에 재림이 임해서 뭔가 악을 심판하는 대대적인 멸하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과 형벌이 세게 강하게 뭔가 주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환난과 기근과 뭐 이런 부분들이 고통이 막 가중되어지는, 마치 종말이 이제 닥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미래적 천년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자는 내세적 종말론이 발달합니다. 기독교가 안정이 되고 기독교가 좀 편안한 시절이 오게 되면 이 땅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천년 동안 평화롭게 잘 사는 시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어느 시점에 가서 악이 창궐하면서 악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좀 더 좀 부흥한 시대를 좀 기대하면 후천년, 교회가 좀 많이 부흥하고 난 다음에 재림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대를, 천년의 은혜 시대를 좀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나서 재림이 이제 좀 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그래서 재림을 천년 왕국의 후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이라고 합니다. 아, 빨리 죽어서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내세. 그러면 이제 미래적 종말론을 강조하게 되면 전천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천년 기간의 시점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 상징적으로 없을무해서 이렇게 너무 그거는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상징적 전체적 기념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전체적으로 보자. 이런 그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전천년적 해석은 초대교회부터 있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은 우리가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믿음, 구원,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 원죄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적인 다른 교리와도 위배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건 배제하더라도 역사적 전천년은 교부시대 때도 이렇게,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러한 천년왕국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그 해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세대주의적 전천년과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약간 좀 신학적인 설명인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런 종말론과 관련해서 또 책을 읽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러한 종말론적 설명을 토대로 해서 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또 주석해 가다 보니까 이런 그 중요한 표현들을 모르면 또 이렇게 글을 읽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성도들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좀 설명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분은 좀 전천년적 관점에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갑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조금 더 후천년적인, 이거 교회의 부흥시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가 황금시대를 누리면서 종교개혁 시대처럼 막 유럽 일대가 막 다 교회가 퍼지고 막 복음이 확장되고 막 이제 이런 시대가 좀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안정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이 땅에서 교회가 얼마만큼 좀 더 황금 시대를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후천년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초창기보다 이제 후반기가 오면 상당히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권리로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후천년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이렇게 좀 더 팽배하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이제 전천년적인, 너무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근데 금방 안 오셨잖아요. 벌써 몇백 년이 지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너무 이렇게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천년적인, 이게 너무 이거를 시간적으로 선지서에서, 다니엘서에서, 또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처럼 표현한 이런 많은 부분들, 어떤 특정한 어떤 재난과 어떤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어떤 한 대상, 또 그러니까 사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사상인지 국가 시스템인지
이게 특정화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그랬을 때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국가의 어떤 핍박 형태가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국가가 적그리스도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점, 시간에 대한 해석, 어디에서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공간에 대한 해석, 어떤 사건을 빌어가지고 핍박을 하느냐, 사건에 대한 특정한 사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 특정화하려고 하게 되면 제한된 인물로, 제한된 사건으로, 제한된 어떤 그 시간으로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전천년에서 좀 강한 겁니다. 후천년과 무천년은 그걸 너무 이렇게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천년도 그렇고 그걸 너무 고정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비유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후천년이나 무천년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후천년이나 무천년에서 보는, 해석하는 부분하고 달라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해석의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다만 세대주의적 형태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특정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신뢰성이 깨져버리잖아요. 안 맞았네? 이제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천년은 약간 좀 좁혀서 해석하지만 역사 세대주의적 전천년처럼 그렇게 구체화하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천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박일선 목사님의 이사야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켜요. 이건 누구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칼빈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기 시대의 그 유럽의 카톨릭의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그리고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넓게 포함해가지고 그게 달라진다. 그게 다니엘서도 11장에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남북이 싸우는 그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징을 4개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4개가 결국 나중에는 또 2개씩으로 통일돼갖고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 역사를 쭉 소개를 하는데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리고 알렉산더 아들에게 돌아가지를 않고 4왕국으로 4 부하 장수가 나눠가졌다가 그 셀류커스 왕조하고 또 그 다음에 부틀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아래쪽 지방의 애굽 왕조 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정 부분 맞게 돌아가다가 결국 160년 정도, 169년에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이게 적그리스도처럼 헬라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막 제우스상 성전에다 세우고 안식일날 저기 막 망가뜨리고 돼지고기 막 강제로 먹이고, 이제 마카베오서 이러한 그 외경에 보게 되면 아주 끔찍스러운 일들을 막 저지릅니다. 그 169년부터 164년까지 한 5, 6년 정도 요 기간에 이제 저항운동이, 마따디아 가문을 통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면서 164년에 그리스 군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해요. 이게 이제 그 수전절에 대한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큰 명절에 이러면서 수전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164년 이후의 역사를, 이게 그리스 후반기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로마의 새로운 왕들의 이야기인지, 박일선 목사님은 이거 그리스의 후반기 내용이다라고, 안티오쿠스의 이야기의 연장선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칼빈은 이건 로마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리스는 끝났고 로마의 이야기다라고 11장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 세대주의 또 달라요. 적그리스도 최후 심판에 대한 적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심판과 등장으로 이야기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만 특정화되게 되면 종말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이름을 가지고 막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네로 이름을 갖고 저기 날짜를 계산해 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천년은 거기까지는 가진 않지만 이걸 안티오쿠스까지는 해석해서 그 안티오쿠스의 이러한 그 핍박이 결국에는 최후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심판의 최종 심판까지도 이 1차, 2차, 3차 예언으로서 볼 수는 있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도 최후 심판의 어떤 그 예언적 의미가 담긴 것은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해석을 어디로 토대를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부분은 로마로 좀 더 봐야 이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이 훨씬 맞다라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 역사적 지리와 배경은 그리스하고 안 맞는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그럴 때 후천년, 무천년 쪽은 칼빈 쪽의 그러한 그 로마 쪽 해석을 즐겨하고 이제 박윤선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더 안티오쿠스를 적그리스도의 어떤 타이틀로 강하게 좀 이렇게 몰아가는 쪽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전천년 쪽에서는 그리스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그 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번 정리를 해줘서 무천년적으로도 볼 수도 있다. 너무 특정화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 6가지 형태를 세밀화시키지 말라라라고 이렇게 이제 두 왕국론을 쓰면서도 언제 종말이 오는가. 이제 거기도 이제 막 로마가 이제 막 이렇게 또 확장해 가면서 이제 이런 시대 속에 어거스틴이 교회의 종말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종말론적 관점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준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렇게 중세시대로 이렇게 넘어간 거고, 중세시대 넘어와서 루터로 넘어와서 루터는 전천년 쪽에 조금 이렇게 강하게, 왜냐면 이제 그 시대 당시가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패성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종말이 올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나 이제 칼빈이나 불링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너무 이렇게 특정화된 형태로, 그래서 오히려 천년왕국자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당시 천년왕국자들이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화시켜서 문자적으로 강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분파들을 강력하게 책망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다가 그게 이제 좀 더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러한 그것이 안정화됐는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보게 되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종말론에. 그렇죠? 그죠? 세 개. 예수님의 오심, 육체 부활, 천국과 지옥, 최후 심판. 이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 어떤 그 천년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고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정립을 해준 겁니다. 근데 경건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또 전천년적 그러한 부분들이 더 세게 이렇게 몰아지게 되고, 또 8800년 넘어가서는 그 후천년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전천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전천년에서 더 지나치게 문자화되는 형태로 가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되는 거예요. 후천년에서 후천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후천년에서 더 세게 후천년으로 가게 되면 자유주의적 후천년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과학주의적 후천년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증명을 하려고 자꾸만 시도하면서 이러한 그 기독교적인 어떤 이러한 가치들을 자꾸만 과학적인 어떤 그 발전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세워가려고 하는. 아무튼 후천년 부분의 이 교회의 이 확장과 이 시대의 어떤 그 복음의 확장을 강조하는 것에서 지나쳐가지고 이 사회가 복지와 더욱 정의로
발전해가는 이제 이쪽으로 더 극단적으로 끌어나게 되면 이제 그게 후천년의 극단주의 형태가 되고, 전천년에서 극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대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천년 안에 또 한 틀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년에는 전천년에서 더 극단으로 나아가는, 또 9천년에서 더 극단으로 자유주의적인 형태로 넘어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1900년에 와서는 세대주의가, 전천년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세대주의가 창궐을 하는 거고, 자유주의 쪽에서는 인권, 자유, 평등 이런 쪽으로 폭발해 가면서 결국 사회정의 쪽으로 폭발해 넘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장로교는 주로 어떻게 해왔는가?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정도는 서로 존중하되, 좀 더 많은 그러한 그 주류적인 입장은 무천년적 해석이 훨씬 더 많은 해석 입장을 취해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그럼 이 종말론의 이 큰 주제들을 어떻게 그럼 이 비유와 상징과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또 가까운 성취,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돼서 성취되는 것, 최후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것,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각 성경마다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1차 해석이고 어디까지가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이걸 일정한 부분 뭐 이렇게 칼빈의 주석도 좀 다르고 다른 부분도 좀 다르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본적인 그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느냐라고 했을 때, 종말론과 관련된 이런 미래적 예언과 관련된 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후, 그 다음에 오늘날, 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의 미래,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그 경륜의 차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대한 그 이해를 잘 해야만 됩니다.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과거에 성취된 부분,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분명히 과거에 성취된 부분이 기본으로 문법적, 역사적 해석 토대를 갖고 있어요. 거기 분명히 셀루크스 왕조와 또 프톨레미오 왕조가 분명히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남의 나라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1차 역사의 성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을 멸하시는, 악에 대한 심판의 이 메시지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을 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완벽하게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심판을 통하여, 최후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위로가 되지만 앞으로 남은 것을 통해서는 또 기다려야 되는 위로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부분에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 왔는가 장로교에서라고 했을 때, 자연적으로 종말론 해석은 과거적 해석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적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게 되면 과거는 이제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성취된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성취됐으니까 이제 현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과거에 성취된 그것은 지금 오늘날 다 성취된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유주의가 이제 이 해석을 즐겨합니다. 거기에 반대는 뭐겠어요? 미래적 해석.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로 이미 끝나버린 것이지만 그 과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 아니라 미래에 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앞으로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나게 될 특정한 그 사건의 남과 북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남북을 과거에도 있었지만 미래에도 있을 세계 전쟁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남북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해석은 모든 그 성경에 이사야의 이런 그 여기 뱀, 용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래에다가 그 마지막 심판 때의 어떤 특정한 인물들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미래적 해석. 이 역사적 해석은 과거와 미래를 좀 더 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를 좀 더 포괄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좀 더 강합니다. 역사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성취된 인물은 분명히 그것은 그리스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사야 관점이나 다니엘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래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과거지만. 그러니까 이 1차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성취될 형태로 예언해 주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 성취된 입장으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시점에 따라 이게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역사 전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도 또 과거로도 볼 수도 있고 또 남겨진 미래의 어떤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역사적 해석을 상당히 즐겨 이렇게 행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부분들은 그건 분명히 의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비유를 담으면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문자적 의미보다는 영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문자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래서 영적 해석. 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본 패턴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종말론을 해석할 때, 자, 시간적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거적 해석, 미래적 해석, 역사적 해석, 영적 해석. 그런데 어느 땐 영적이고 어느 땐 과거로 지나간 거고 어느 땐 미래에 남아있는 거냐. 아까 다니엘서 하나만 봐도 그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특정한 곳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장로교의 해석 법칙의 근원적 해석 법칙 뭐가 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의 실대 교리에 맞춰서 이 부분의 교리의 유기적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과거적 해석으로 하는데 실대 교리에 어긋나요. 그러면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야 됩니다. 미래적 해석으로 해석하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역사적 해석 전체적인 관점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그러면 영적 의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뱀. 그런데 이 뱀이 뭔가? 이럴 때 이제 이게 과거적 해석으로 보느냐, 미래적 아니면 영적 의미로 보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 구약에 바벨론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신약에도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건 분명히 과거의 이 나라인데, 그러면 그건 분명히 영적 해석으로 악의 실체로 충분히 해석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에 대한 이해는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유기적 관계 속에서 결정해 가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까지를 과거로 해석하라, 여기까지를 미래로 해석하라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칼빈을 조금 넘어설 수도 있어요. 또 칼빈을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 이게 조금씩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7대 교리 안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조금 과거로 볼 수 있고 조금 미래로 볼 수 있고 조금 시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의미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 두 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적 섭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거, 미래, 역사 전체를 보려고 하는, 좀 더 역사를 초월해서 보려고 하는 영적, 의미적 해석, 네 개의 시간 개념이 형성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거는 일정한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자에 따라서 막 그냥 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본 해석, 모든 어느 부분이라도, 아가서조차도, 얼마 전에 끝났던 아가서조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이 종말로는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의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방의 심판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으로 변하고 이런 얘기 나오고, 리워야단 용 얘기 나오고, 이런 종말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그 준하는 그런 최후 심판의 어떤 사건과 부활에 대한 어떤 표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이게 종합적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다 두고 봐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두 가지 원리 속에서요. 시간적 섭리 안에서는 4개, 그 다음에 교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7대 교리와 3대 해석 법칙을 기본으로 가지고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좀 서론적인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앞으로 이 35장까지 이 최후 심판과 종말에 대한 아주 깊은 부분들이 이제 소개가 될 텐데 23절 한번 보세요. 맛배기만 한번 그냥 소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 가야 됩니다. 23절에 읽어보세요. 달이 부서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전사와들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 여기도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사야 13장에서는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는, 두렵게 변하는 이런 장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그 종말론 이야기 속에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도 등장을 합니다. 또 18절에 쭉 보니까 올무에 걸리리라.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21절 그날이 어떤 날인가?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거 이제 사탄과 악한 천사를 벌하는 거라고 박윤수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지만 칼빈은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정부와 위정자들이다 이라고 이렇게 좀 더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날 자연계가 어두워지고 자연계가 막 뒤틀리는, 이게 계시록 아주 짧은데 계시록 느낌이 확 나잖아요. 이제 다음에 오실 때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자, 25장에 가서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시온산 얘기가 나오고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이거 계시록이 어디서 나옵니까? 19장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혼인잔치는 언제 일어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천년적 관점에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러면서 26장으로 이제 또 넘어가면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26장 18절을 보면 좀 여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는다. 그리고는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는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이게 이제 어제도 저희 종말론 수업이 또 같이 겹쳐가지고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1260일, 1290일 이런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해 줬는데 이것도 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 잠깐 숨으라니 이게 얼마 동안 숨어야 되는가 이게. 그러니까 수업 들으신 분은 바로 연결이 되죠. 도대체 언제까지 숨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잠깐 그 위기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숨어 있으라는 거,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다 드러내고 이제 그 살해당한 자를 이제 다시는 내장하지 않는, 이제 이거 상당히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어떤 느낌이 확 물씬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에 딱 들어오니까 그날에 이제 하나님이 또 역시 여기도 그날에 이러면서 하나님이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것인지, 전천년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거 연속적인 이제 하나의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거로 마치 보게 되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럼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서 보느냐, 전천년적 관점에서, 후천년적 관점에서, 또 무천년적 관점에서의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씩 존중할 수 있지만,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구체화하게 되면, 그거는 또,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또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는 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10불 그랬더니만, 그걸 갖다 이유가
10개 국가가 되면은 세상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그게 저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그 시점에 벌써 30년 전에 그 난리를 뭐 막 하면서 막 이제 그 기대감을 막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얼마나 막 거기에 그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맞았잖아요. 지금 뭐 10몇 개 국가로 늘었다가 다시 지금 줄고 있어요. 영국도 지금 탈퇴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처단해 온다라고 막 바코드 찍히면 666을 바코드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얼토당토한, 하나도 안 맞, 그럼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가 거짓말이 돼버리게 되는. 그러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은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의 해석의 어떤 그 차이성을 두면서 이 정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그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 종말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더더욱 미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특정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적인 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남겨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분명히 남북 왕조로 기본으로 해석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다니엘서를 보면서 갑자기 이거는 북한이고 이거는 남한이고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진짜 이 세대주의 쪽에서. 그래서 이 북한으로 나눠져 놨는데 이제 북쪽에서 쳐내려올 때 거기에 공주를 누굴 갖다 주고, 그 정략 결혼이거든요. 그럼 이 공주가 누구예요? 이제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이제 그 공주를 클레오파트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클레오파트라 말고 애굽 쪽엔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이렇게 흔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클레오파트라의 이제 그 왕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날에 이제 김여정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막 종말의 어떤 임박한 사건처럼 이제 막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이 막 그렇게 남한에 막 땅을 밟고 막 이런 어떤 정말 굉장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막 이거 막 이제 종말의 어떤 전초 사건처럼 또 막 이렇게 몰아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적 해석에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1차 성취는 분명히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도 특정화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또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래로 열리는 부분들은 함부로 특정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사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후 심판과 관련된 종말론적 부분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장로교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과 관련해서 4개, 그 다음에 우리의 3가지 해석법에 기초해서 7대 교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때로는 과거적 해석으로, 또 때로는 어떤 거는 좀 더 역사적으로, 또 어떤 것들은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낼 때에 약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의 차이가 있다라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일선 목사님의 해석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을 조금 더 좋아하지만 그걸 서로 적대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차이를 둬야 건강하게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또 종말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또 이러한 깊은 내용들을 배워가기에 앞서서 이러한 종말론적 또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또 해석해 가야 될지를 또 장로교적 입장에서 또 우리가 잘 정립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 가운데서 또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